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본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연일 장마가 계속되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건강관리 잘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이 장마철 그리고 무더위를 잘 이겨내기를,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이 가르치고 있듯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한동안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행했지만 그들에게도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참으로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이심을 그들에게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온 만민의 구주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금 그의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로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고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오려져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간의 신학적인 입장도 달랐습니다. 삶의 방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본시 그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은 함께 오르져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어둠이고 사두개인들도 어둠이고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어울려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어둠은 어둠과 어울립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안약하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끝끝내 빛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둠은 버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보여주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 배 안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배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어둠을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깨끗하게 물리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눠서 자세하게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빛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둠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둠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는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둠을 떠나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사의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던진다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 것이 뻔합니다. 해당 출입도 금지를 당할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배척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감하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버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붙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때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을 버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둠은 어둠과 어울립니다. 어둠은 어둠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원수같이 지내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어울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소들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배에는 떡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식사 때 먹을 떡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딜 가든지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우리가 음식을 구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음식점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자신들이 먹을 떡을 미리 준비해 가야만 했습니다. 식사 때가 다가오면서 제자들의 걱정은 점점 더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한 끼 식사를 안 한다고 해서 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육적인 일에서 영적인 일로 옮기시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기록된 대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과 같이 누룩은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과 같이 누룩은 온 경위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뜨다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룩을 넣은 떡, 곧 유괴금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끼칠 수 있는 나쁜 영향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삼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가르쳐서 애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손만 씻었지 마음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로마에서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곧 헤롯 땅 힘써 세상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이 땅의 안위를 추구하는 세속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더 이상 이들의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삼가 바리새인들의 애식과 사두개인들의 자유주의와 헤롯의 세속주의를 경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먹는 일에만 집중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과 같이 이미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을 따르며 빛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영적인 어둠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어둠은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어둠은 점점 더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와는 달리 빛을 따르는 자는 빛을 따르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빛이 밝아집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는 그의 제자들이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는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8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질문을 통해서 점차 그들을 깨우쳐 나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추시는 빛 가운데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질문을 연달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본시 예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직도 어둠에 머물리 이제는 너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앞서 그의 제자들에게 어둠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힘심항구하셨던 것입니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질문.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다. 이르되 12이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다. 이르되 7이니이다.
예수님 베세다 빈들에서 떡 5개로 유대인들 남자만 했을 때 5,000명을 모으셨습니다. 그때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오른편에서 떡 7개로 이방인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남은 조각은 7강국이었습니다. 예수의 신자들은 그때인들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그리고 몇 주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우리에게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때의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의 제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수중에 떡이 없으니까 그만 걱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낙심에 빠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신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 8째 질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은 부드럽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8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어둠은 어둠과 올립니다. 어둠은 점점 더 깊어 갑니다. 어둠은 버림을 받습니다. 어둠은 이것이 어둠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과 함께합니다.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기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의 가르치심에 따라 이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하신 바를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빛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연히 그들의 어둠은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환한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온 내용,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애인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애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신 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까지 40일 동안에도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심을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지금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도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점점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벳세다로 갔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빌립보 가이사로 갔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드디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드디어 생명의 빛을 얻은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어둠이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겨 거기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늘 빛과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빛을 받아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빛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가 해야 합니다. 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그러다가 장차 빛난 천국에서 우리 모두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